저는 한번 연말에 아주 피곤할 때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40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피곤에 찌들려서 죽을 지경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이 피곤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피곤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부모님한테 물어볼 때 아빠가 집에 퇴근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 피곤하다, 죽겠다, 그런 말이라 그래요. 사람이 피곤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련회일에 한 며칠 하니까 다행이지, 일주일 해봐요. 일주일 계속하면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야 이거. 사람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쉼없이 일과가 돌아가고 부담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나갈 때 자금의 압박을 받고 인간관계에 부대끼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피로를 느끼고 피곤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소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뛰어노는 소년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안 피곤해요. 여름철에 성경학교 할 때 보면 땀을 찔찔 흘리고 돌아다녀도 소년은 피곤한 거 몰라요. 어린애들은, 소년들은 피곤을 모릅니다. 걔들은 그냥 천지를 모르고 쫓아다니고 땀을 짤짤 흘리면서도 한 개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 소년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 시대다. 장정이 쓰러지고 자빠져. 장정이라는 것은, 저는 장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제가 논산훈련소 입대할 때 군에 가보면 여러분 맨 처음에 머리 깎고 군에서 입소해서 사람을 모을 때 그때 장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 장정, 광주 장정이라. 훈련병 전에 그 상태를 장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에 갔을 때 그 한참 피가 끓는 혈기왕창한 청년들이 얼마나 이거 거꾸로 매달아놔도 3년을 버틸 청년이 장정이에요. 장정. 근데 장정이 쓰러지고 자빠진다. 장정은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먼 여정을 사막길을 걸어올 때 너희들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의 강남에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에는 소년들에게 맞춤 가회가 있대요. 그 아이한테 물어본대요. 너 앞으로 어디 가려고 하나? 부모님한테 너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 그럼 서울에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 그 대학에 가도록 맞춰서 교육을 시킨대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어쨌든 가회를 시켜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어쨌든 대학에 넣어준대요. 고액 가회, 맞춤 가회를 시켰어요. 학교 사는 모든 것이 가회가 다 있다. 심지어 보니까 줄넘기도 가회가 있대요. 우리 애가 다른 건 잘하는데 줄넘기가 좀 처지면 줄넘기를 가회를 시켰대요. 주말에 체육학과 줄넘기 전문가를, 코치를 데려다가 가회가, 학교 사는 건 뭐 숨쉬기 운동 빼고는 가회를 다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빠보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소년들이 학교에서 더 늦게 돌아옵니다. 학원에 갔다가 자율학습하고 이렇게 하면 아빠보다 늦게 퇴근하고 아빠보다 빨리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년들이 피곤한 거예요. 장정이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재테크에 밝고 아주 정권에 밝고 그런 전문가들이 쓰러지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이 쓰러지는 건 상식인 것 같지만 그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 분야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어느 날 쪽박 찹니다. 그 분야에 주름 잡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대, 부도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 그만큼 우리가 이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이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사람이 피가 고납니다. 피가. 사람은 피가 맑고 피가 잘 흘러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물을 자꾸 마시더라고요. 물을 왜 자꾸 마시는가 물어보니까 이 신경을 바짝 쓰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가 뻑뻑해진대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하려고 긴장하고 그럴 때 보면 혀가 타잖아요. 혓바닥이 쫙쫙 말라붙고 긴장하면 혀가 말라붙고 우리 몸에 갈증이 생기고 그때 피가 뻑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 됩니다.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거다. 피가 잘 통해야 돼요.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맑고 피가 깨끗해야 되지. 핏줄에 때가 끼어 있는 걸 그걸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해요. 뒷골 땡기는 거 그걸 고혈압이다 이렇게 해요. 왜 뒷골이 땡기는 줄 아세요? 피가 잘 몸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심장이 요따만한 게 팔딱 펌프질을 하는데 피가 여러분 심장에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팽팽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살이 쪘다. 살이 찌는 게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요. 대체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요. 호리호리하고 빼빼로 같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가가지고 대신방하고 났는데 아이고 저 집사님 곧 초상 치렀다. 그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무 짝대기 같아요. 할머니가 나무 짝대기 같고 요구르트 하나 먹고 살고 이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요. 띵띵한 것들이 빨리 죽기 쉽지요. 빼빼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장수합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면 이게 피가 잘 못 돌아요. 이 원리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살이 1kg이 찌면 핏줄이 5m가 늘어난대. 그럼 제가 살이 예를 들어서 3kg가 불었다. 그러니까 배에다 배둘레 햄 덩어리가 3kg가 옆구리 착 과체중 들러붙었다. 그러면 피가 3, 5, 15, 15m 핏줄이 더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여상이 지난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팔딱거리는데 팔딱해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피가 머리끝까지 획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배에 덧살이 과체중이 3kg가 붙었으니까 배에만 도는데 15m를 더 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15m 핏줄이 더 늘어난 걸 돌다가 심장이 내 피곤해서 못 돌겠다. 중간에 돌다 머리까지 피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머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 그걸 고혈압이라 하는 거예요. 심장병이고 고혈압이고 과체중, 과지방, 고지혈 이게 좀 다 혈액과 관련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피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운데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자고 나면요 새벽기도 때 되면 머리가 개운한 게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 피로가 회복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목욕탕 가면 한 번씩 재밌게 보는 것이 제가 여탕에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남탕에 가서 보면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이렇게 사우나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적어놨어. 그게 이 목욕탕을 왔다 나가면 피로가 회복되고 중금속이 해독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하여튼 여드름 같은 건 쑥 빠지고 그냥 소화는 잘 되고 이온이 발산돼가지고 몸에 하여튼 노폐물은 없어지고 이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지금? 전부 좋은 말이에요 그게요. 몸에 독이 쌓인 건 없어지고 여러분 노화가 방지가 되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대가리가 쨍쨍 돌아가고 거기에 사우나탕에 그거 한참 읽어보면요 한 10년은 더 살 것 같아. 나는 들어가서 일단 그거 읽어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아따 야 좋은 말은 다 적어놨구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해소되고 중금속이 해소가 되고
젊음이 살아나고 피로가 회복되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든 뭘 할 때 그런 피로가 회복되니까 목욕을 하고 피로가 쌓이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로 만병의 근원이다. 과속, 과로, 과음 과자 들은 게 주로 안 좋아요.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리신대요. 니 혼자 가다 죽어버리고 막. 그러니 우리가 이 피곤의 문제, 피곤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사람들이 피곤하단 말을 하고 고혈압은 소리 없는 침입자다. 사람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지쳐버려요. 신경을 쓰고 소화가 안 되고 고혈압은 소리 없는 침입자.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한순간에 사람이 쓰러져요. 머리가 터져요 그냥.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핏줄이 약한 데가 터지는데 그게 뇌출혈이 일어나 버려요. 중풍 바람 맞는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먼 여로에서 여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 갔다 오시면요 괜히 피곤합니다. 아무리 고속차를 타도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다 아파. 허리가 전시 만시 다 아픕니다. 여독이 여행의 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캠퍼스 사역할 때 의과대학생들 간호대학생들 데리고 해외 의료 선교를 갔다 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집에 가서 퍼지고 자면 안 된다고. 사람이 갑자기 퍼지면 그때 병이 들러붙어요. 여러분 큰 대사를 치르고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쉬면 그때 죽습니다.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몸도 편찮으셨지만은 집을 새로 짓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시골에 오래된 집을 새로 단장을 하고 더 이어서 짓고는 그리고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혼자 생각할 때 큰일 하고 난 뒤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집을 짓고 난 뒤에 돌아가셨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 가지로 개똥철학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 큰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대사를 치르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탁 놓여지는 거예요. 큰일을 하고 나면 사람이요 한숨이 푹 나오고 큰일을 치르고 나서니까 신경을 번쩍 쓰던 일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긴장을 탁 푸는 순간 병이 내 몸에 와서 착 달라붙어요. 큰일 치르고 난 뒤에 조심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해외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낮을 밤으로 살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귀국해서 바로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서서히 시차 적용을 해주면서 서서히 몸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을까?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대사를 치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마음이 탁 풀어지신 게 아닌가. 두 번째는 그런 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체력에 고갈이 와버려요. 몸에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치룰 때, 큰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자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부담감, 스트레스가 없도록 자기 자신을 고요와 평안으로 인도할 줄 알아요. 내 영성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건강은 자기 성격이 건강을 만들어요. 병이 걸리는 사람은 보면 성격이 독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성질 못된 거 보면요 물 마시다가 또 뜨거뜨거 얹히더라고요. 물에 무슨 건더기가 있어요. 물에 무슨 가시가 있어요. 그 그냥 술술 넘어가는 물 마시다가도 성질 못된 여자들은요 뭐같이 턱턱 걸려가지고 막 배앓이를 하고 얹히가지고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요. 속 부리고 속 상하면 속이 상해버려요. 속이 상하니까 속이 다 상해버리지 뭐 있겠어요. 속을 안 상해야 되고 마음의 컨디션을 내가 잘 유지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바람 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굳어지고 제가 메시지가 독해지고 제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면 그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메시지가 그냥 치는 설교가 나오고 그냥 한 수 가르치려고 덤비니까 듣는 사람이 먼저 알아차려요. 오늘 목사님 와저라고 스트레스 충만하구만, 열받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을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앞에 서는 사람이 열받으면요, 밑에 앉은 사람이 손해보더라고요. 열받으니까 열나고 독을 쓰니까 독이 나오고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원만하게 이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바람나게 이래 살아가야 되죠. 저희는 교인들 몇천 명 되어도 저는 교인들 몇천 명보다 제 쏘가지 컨디션 조절하려고 신경 많이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해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산보가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바쁜 것도 즐겨야 되고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이쁘게 원판은 할 수 없지만은 분위기라도 괜찮게 이래 웃어가면서, 그래야 내가 좋고 내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보는 사람도 수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라도 얼굴이 밝고 향기롭고 준수하고 멋이 있어야 돼. 멋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고 피곤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교통사고의 주범이 뭐냐? 교통사고의 최고 원인이요, 피곤이래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휴가철에 교통사고가 아침에 일찍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간밤에 고수톱 친다고 잠을 안 잤거든. 간밤에 떠들고 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지나니까 피곤이 쌓여가지고 아침에 운전해서 이동하다 깜빡 조는 거예요. 졸음 운전은 사망신고입니다. 졸고 운전해가지고 죽으려고 섭해 빠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졸음 운전이 위험한 것이고, 피곤한데 어떡합니까? 눈꺼풀이 사정없이 내려오는데 어떡합니까? 영적으로도 피곤에 쌓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피곤이 안 쌓이도록 내 영성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덕소리 날개치며 올라같이 비상하는 은혜를 받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땀을 찔찔 흘리면서도, 우린 어릴 때요, 얼굴에 떼국물이 찔찔 흐르면서도 한 개도 안 피곤해. 쫓아다니고 노는데 집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락하면 그때 스트레스 받아요. 소주 끓이러 오락하면 그때 스트레스 받지. 놀 때는 한 개도 안 피곤해. 춥고 찰 때는 막 정신없이 뜁니다. 오래 대한 컨트롤은 없어도 하여튼 몸으로 때우는 데는 자신 있었거든. 땀을 찔찔 흘리면서도 애기들이요 돌아다니고 안 피곤해요. 장정이 왜 피곤해요? 장정이 왜 쓰러지고 자빠져요? 장정은 안 자빠져요.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요. 우리가 피곤이 과중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분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장애가 있대요. 기분장애. 우리가 신체장애가 있지요. 신체장애가 있고 정서장애가 있고 장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분장애가 뭔지 아세요? 신체장애라는 건 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신체장애가 있다 하는 것이고, 정서장애라는 것은 내 마음이 힘들고 의사소통을 잘 못할 때 우리가 정서장애가 있다 하겠지만은, 기분장애라는 건 뭐냐 하면요, 사람이 열을 꽉 받으면, 열을 잔뜩 받은 상태에서 속된 말로 꼭지 돈다는 말이잖아. 꼭지가 돌아버려요. 사람이 획 돌아버려요. 평소에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에 부부간에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되고, 싸움이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날 때는 됐다 하니까 왜 이러노? 그러다 그냥 확 집박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기분이 컨트롤이 안 된대요. 자기 기분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잖았던 집사님이 대가리 확 집박는다. 뉴스에나 나고 여러분 사회 신문에나 나오는 일들이 어느 날 내 집구석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기분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한계 상황이 넘어가다가 됐다 그만해라 됐다 아이가 그러다 그냥 계속 쫑알쫑알하면 막 칵 집어가 버려. 이게요 서로 놀래. 그래가지고 화딱질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진 집사님도 놀래고 아이고 내가 쏘가지고 왜 이러겠네. 자기 신랑이 자기한테 손찌검을 하리라고는 평생에 듣도 보도 꿈도 못 꿨던 일이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손찌검을 할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요? 기분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쓸데없이 남편 복을 채우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집 사가 그럴 수 있나? 그건 집 사고 목 사고 상관없어요. 꼭지 돌아본다. 획 돌아본다.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분이 감정이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면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정도 극점까지 올라가도록 하면 그건 혈압 올라가고 대가리가 터지든지 마누라가 터지든지 뭐가 하나 터집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 소년도 열받고 장정도 쓰러지고 전문가가 실패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왜 뛰어내리겠어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한 회사의 사장이고 한 기관의 한 지역의 시장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강에 뛰어내리겠어요? 자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지경까지 간 상황이 문제라고. 그 지경까지 가면 뛰어내린다. 순간적으로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다는 거야. 그냥 뛰어내리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획 돌아버린다.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배우자를, 마누라를, 남편을 이렇게 잘 미리 김을 잘 빼줘요. 풍선이 빵빵하면 터집니다. 몰랑몰랑 해야 풍선이 안 터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피곤한 성도들. 저는 이게 교인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낮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가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밀려오는 거 보면 불쌍해. 피를 철철 흘리고 삶의 전쟁터에서 고전을 하고 살림이 홀라당 날아가고 전상을 입고 그렇게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됐어. 그러면 저 언제 자빠졌고 싶어가지고. 장사가 쉽게 잘 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무슨 장사라면 돈을 잘 벌었어요? 경쟁 상대 없이 30년, 50년 지나도록 계속 장사 잘 되는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좀 가르쳐주게. 없습니다, 지금. 빠꼼하게 안심 짱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성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상처받고 눌려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주일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래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포도원 교회라 하지 말고 교회 이름을 포도당 교회로 바꾸자는 거예요. 웃고 막 링거 한 대 맞은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나면 웃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오늘 은혜 충만해야지 스트레스 충만해서 되겠어요? 꼭지 돌아버리는데. 그래서 기분 장애, 정서 장애, 신체 장애가 오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말씀 잔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외부적인 반응에 의해서 내 신앙이 나오는 게 내 속에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는데 내 속에 영적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요즘은 강아지도 피곤한 시대라요. 강아지도. 집에 있는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는 시대라.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피곤한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피곤한 사람들의 이유는 이래서 피곤한 것이구나. 27절부터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내 사정 몰라주신다. 사람이 언제 여러분 제일 섭섭합니까? 섭섭할 때 섭섭한 거. 저는 집사람하고 이래 관계를 보면요, 집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섭섭하더라. 나는 삶은 땅콩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집사람은 볶은 땅콩이 맛있다 하면서 볶은 땅콩을 사다 줄 때 답답하고 섭섭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줄 줄 아는데 이 정도조차 안 해주면 말을 하자니 사람이 남자가 초잡고 얘기를 안 하자니 내가 참을 만한 인격 수준은 안 되고 섭섭합니다. 사람이 내 사정 몰라줄 때가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데도 내 서러운 내 사정을 몰라줄 때 그때 섭섭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답답한 사정, 내 섭섭한 마음 몰라주신다. 하나님 내 처지 형편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 사정을 몰라주시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과연 몰라주시고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겹겹이 숨겨지는 상황인가? 아니올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머리카락을 누가 세겠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니까 PD 수첩에 나오는 PD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보니까 추적 60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도 나를 따라와가지고 갈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맴매하시는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알아도 좀 빼딱하게 아는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많으신 분이지 꼭 공의로운 하나님만 생각하냐? 이를 찾아올 땐 용서해 주려고 오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오해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통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보다도 내 쏘가지 더 잘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요. 내 쏘가지 깊은 생각의 이유에 미천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를 하더라고요. 배꼽 티는 중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뭔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버스를 타고 여행하면 가로수가 희뜩희뜩 지나갑니다. 전봇대가 쌩쌩 뒤로 지나갑니다. 기차 타고 지나가 보세요. 이야, 가로수 빨리 지나간다. 5개째다. 이야, 따야. 차를 타고 쌩쌩 달릴 때 가로수가 휘뜩휘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로 가로수가 지나갈까요? 지가 탄 차가 지나갈까요? 그게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탄 기차가 쏜살같이 지나가지. 내가 탄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연판 지나가는 건 내가 지나가는 거. 우와, 전봇대 빨리 지나간다. 우와, 기차가 빨리 더 지나간다. 우리 전봇대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지가 도망가고 지가 불신하고 지가 안 믿고 지가 눈을 감아놔 놓고는 하나님 내 사정 몰라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나의 앉고 일어선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증을 가진다는 거예요. 섭섭할 때 사람이 피곤합니다. 섭섭증이 와보세요. 말을 하자니 초잡고 말을 안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 무단히 마음이 된 거예요. 무단히 마음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겨운 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팔이 부러진 건 기부스하면 낫지만은 마음이 접치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오래 갑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상처를 입고 섭섭한 게 딱 생기면 네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내 형편을 전혀 모르는구나. 네가 나한테 대해서 배려하는 게 뭐가 있나? 그래, 네 잘났다, 네 잘났어. 그래서 섭섭해지고 마음이 힘겨워지듯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속사정을 잘 알아야 돼. 속사정. 하나님은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자. 뭐 본심이 있고 허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 말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전화를 했어도 내가 할 말이 정작 있지만은 전화 오고 가는 서두에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말을 안 하고 끊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이 왜 전화를 하셨을까?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괜히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말할 분위기가 안 돼서 말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같은 게 안 할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병도 걸리고 문제도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육체 질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답답한 지경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일을 주시지 그 일 때문에 치여 죽으라고 일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게 내가 오해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할 때 거기서부터 섭섭하게 되고 섭섭할 때 마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27절에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통한 것이 있는데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수리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서럽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몰라주시고 손을 안 봐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 내만 꼴꼴하다.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원통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한이 맺히면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어요? 서리빨이 내려. 한이 있는 한.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다. 우리는 한이 많은 사람. 한이라는 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뭡니까? 감정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내 감정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상처를 입어요. 진영, 범포, 단감은 깎아먹지만요.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이에요. 그 감정이 뭉치고 감정이 원통하게 되고 감정이 한이 맺히면 어렵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요. 원통한 것이 쌓이면 원한이 맺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이 맺힌 사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이라고 해서 화병이요. 얼굴이 붉게지고 가슴이 펄떡거리고 막 숨이 차고 미쳐버릴 것 같은 화병이 있어요. 기분 장애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전에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성질내면 훨씬 무섭습니다. 남편이 착하걸랑 조심해요. 대형 사고 칩니다. 벙벙벙벙하는 사람은 작은 사건을 자주 치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고 해결을 잘하는데 평소에 착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 한번 꼭지 돌면 소설에 나올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착하던 집사가 저래 됐을까? 기분 장애가 와버려요. 한계가 와버려요.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 평소에 자주 쌓아본 사람은 풀 줄을 아는데 평소에 성질 안 내본 사람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 끄끄끄끄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원통한 것이 쌓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통한 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이라는 게 말이죠. 원한이 맺히면 한의 민족, 한이 쌓이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갑니다. 감정이 눌리고 기분이 눌리고 영혼이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하고 나면 죄책감이 생기는, 나는 죽을 놈, 썩을 놈, 나 같은 놈의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나는 도대체 어째 생긴 사람이고, 나는 사람 도대체 어째 된 사람이 내가 이 지경밖에 안 되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는 또 범죄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왜 이럴까? 그런 정도 생각이 들면요, 안 살고 싶어요. 기가 팍 죽어버리는, 자기에 대해서 자책감이 생기고 자학이 생기고 자괴감이 일어나는, 내 같은 놈은 썩을 놈, 죽을 놈, 벌을 받아 싸지,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를 포기한 상태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면 뭐 아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한이 쌓이면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한이 많은 백성들. 제가 옛날에 어떤 국문학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한의 종류가 84,000가지래요. 우리는 주저리 한이 많아. 옛날에 국민학교 운동회 날 꼭 날 받으면 비 옵니다. 국민학교 소풍 가는 날 꼭 비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놈이 뱀을 때리잡아가지고 재수가 없어 그렇다죠. 학교를 공동묘지 위에 지었기 때문에, 공동묘지 위에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부정이 타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뻘건 손이 올라온다 하고, 모퉁이 돌아가면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귀신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못 먹어서 죽고 가난해서 죽고 과거 시험 치러 갔다 죽고 한을 품고 죽은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100년 전에 다 보릿고개 지나고 그렇지요. 그때는 아프면 죽었지요. 동산병원에 아무나 못 얻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촌에서 방앗간이나 하고 하셨기 때문에 동산병까지 오셔서 돌아가셨지만은, 보통 사람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지고, 아이고, 뭐 죽을 병이 걸렸는가 보다 하고 방에 누워가지고 뭐 슬슬 아프다 죽지, 뭐 동산병은 아무나 못 왔어요. 옛날에는 없어서 죽고 가난해서 죽고 돈이 없어서 죽었지 무슨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해요. 된장이나 찍어 바르고 뭐 고춧가루나 먹고 뭐 흙이나 파먹고 이렇지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되게 아프면 엄마가요 위에 가가지고 바카스 한 병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바카스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뭐야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거를. 어릴 때 몸이 되게 아프면요 어머니가 손잡고 올라가가지고 야야 이게 좋은 약이다. 바카스 그 꼴난 거 하나 먹고요. 나 어릴 때 바카스는 만병통치고 모든 데 바카스 먹으면 난 다 낫는 줄 알았어. 그것도 맛이 또 달짝 찍어내가지고 음살 부리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이 쌓이면 사람이 못 살아요. 우리는 한의 민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이 상처가 많을수록 열등감이 생기고 패배감이 생기고 사람이 지실 맞아지고 하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왜 다르냐? 내 가슴에 한이 많다는 것은, 원한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가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소원과 한 맺힌 게 있다. 기도가 그냥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 하고요, 세고 한 맺히고 찔기고 징그러운 기도를 원한 맺힌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응답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여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할 때 사무치는 기도가 있답니다. 사무치는 기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듯이 원한 맺힌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한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소리가 와요. 세상 사람들은 한을 품으면 반드시 몸을 다칩니다. 생각을 모질게 독하게 하면요 몸이 망가져요.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썰개가 안 좋고 그래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져요. 신체적으로 우리 정서상 이 몸이 밀접한 관계,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한쪽만 문제가 와도 다른 쪽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을 품으면 그게 열등의식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창피한 게 되고 사람이 지실 맞아주고 독한 인간이 되고 마는데 신앙의 세계에선 반대라. 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수리하시지 않아요? 원통함이 쌓여야 기도가 빨리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과부였거든요. 아버지 중3 때 썰어주셨으니까 그때부터 과부 된 거 아니겠어요? 과부 사정은 과부 아들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희들을 기를 때 보면 그냥 지성적으로 이렇게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보면 우실 때 보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일이지 진짜. 기가 막혀. 왜 그럴까요? 신랑이 옆에서 다 해결해주고 남편이 옆에서 다 커버해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 여자하고요 혼자 신랑은 죽어버리고 오남매 줄줄이 있는 놈 키워본 사람은 다릅니다. 어째 쉽게 야들아 밥 먹어라 그래 안 됩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밥을 안 먹고 말을 독하게 해야지 빨리빨리 저 5명이 학교를 보냈지. 아버지가 계시면 어허 이러면 해결될 일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아버지 플러스 엄마 플러스 시아버지 플러스 시엄마 플러스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하고 독하고 못되게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셔요. 왜 강하실까? 한이 맺혀버리는데 그래 강 안 하고 집이 되겠어요? 과부의 사정은 과부 아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면 곱게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하면 울어. 그냥 하나님요 응답을 주시든지 말든지 이래 안 되니까 와나를 풀어주옵소서 이래 나간다니까요. 신랑은 죽어붙지. 아 새끼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자 줄줄이 그냥 연능생 있는데 이것들 언제 키우겠어. 언제 돈도 없고 몸도 짜치고. 그러니 기도가 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의리부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완한 맺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한 맺힌 기도가 죽게 아다리가 됩니다. 그 기도는 빨리 응답받아야 돼. 저는 교인들을 볼 때, 교회 지도자들,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들을 볼 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한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원한이 없는 인간이야. 자기 구역 식구들이 망해도 그만이고 자기 구역 식구가 사고가 나도 그만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탄식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이 성이 망할 성인데 이 성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예수님께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망할 성인데 천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것들이 희희낙낙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시기하고 그래 있으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을 하세요? 원한이 일어나거나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냐? 너희들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안심빵할 때가 아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원한 맺힌 소원이 목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 사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을 품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한을 품고 기도한다. 교인 한 명이 다쳤다. 누구 교인 애가 하나면 누가 뒤에서 떠밀어서 다쳤다고 전화 왔더라고. 박정태 아들이라고 대구 이성엽이 삼성 라이온즈에 있었듯이 부산에 롯데 자이언트 박정태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거든. 1번 타자 조성환이 또 집사고 롯데 선수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박정태 아들을 누가 뒤에서 떠밀어서 이빨이 뭐 어째 됐다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복지 돌아버리고 내가 심해 자빠져가지고 내 사랑하는 양떼는 다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가 한 명 다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 속이 타들어갑니다. 똥줄이 땡깁니다. 완대노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빚더미는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과부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못되면 신랑은 빨리 데려가고 새끼들 또 데려가려고 하나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원하는 이러면 교인들이 아따 또 시작이다 저것도 저것도 한 5분은 또 시끄럽겠다 그냥 막 원하는 이래 들어가면 5분 동안 우리 성도들은 길을 딱 막고 있어요. 저거 풀릴 때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가 그래 간단하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욕보고 고생하고 자란 부인데 신랑이 있어야 뭐어때 뭐 해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뭐 신랑한테 뭐 넋두리라도 하고 뭐 여보 영감님 뭐 이런 뭐 상대가 없는데 그러니 기도가 똑하게 나온 거야. 새벽에 교회 가면 뺑깡을 부리고 우는 거야.